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참, 이렇게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주 매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가끔 보시는 분들은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따라해봅니다. 사역보다 관계. 사역보다 관계. 좀 쉬운 말로 따라해봅니다. 일보다 관계. 일보다 관계. 자,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왜 닭이라 그럽니까? 조류. 하나님이 조류와 의류를, 새를 먼저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 계란은 나중에 나왔다. 그러면은, 어른이 먼저일까요? 아기가 먼저일까요? 어른. 그것도 역시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해 봅니다. 일이 먼저일까요? 관계가 먼저일까요? 네? 관계. 일이 먼저요? 관계가 먼저요? 관계? 아니, 일이 먼저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야, 오늘 우리 이태훈 사장님이 예발관 문을 올 신발 장날인데 문을 딱 닫아놨고 그 교회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존경스럽네. 옛날에 제가 의정부 살 때에 저는 이제 직장 다니고 우리 집사람한테 용돈이나 벌어쓰라고 살림에 보태쓰라고 문방구하고 왕구점을 하나 차려줬어요. 그런데 문 앞에 뭐를 썼냐면은 빨간 글씨로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주인은 십니다. 이래가지고 코팅해갖다 걸어놨어요. 예? 뭐라고요? 아, 그래 왔어요? 이거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치세요. 와, 야. 그리고 주일은 쉽니다. 저도 딱 붙여놓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월화수 목금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쉬어라. 왜? 그날은 나도 쉬었다. 나도 세상을 창조하고 쉬었다. 그날은 그러면 쉬고 뭐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아멘. 그래가 딱 그런 믿음을 하면 아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6일 동안 일거리를 안 몰아주게 해서요. 먹고 살도록 다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올 신반 장날인데 오늘 이발관 문 잠가나면은 혹시 손님들 다른 데로 다 가버릴 거 아니야. 대신 이발관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면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나이 먹도록까지 다 먹고 살았지 뭐 굶었습니까? 예, 자 우리 이태현 사장님은 참 대단하시네. 이제 좀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 세례도 받으시고 해야지. 자 오늘은 일종의 저의 간증 비슷한 그런 내용이고 또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이 목회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이 시골 내려올 때에 이 교회를 좀 은퇴하니까 전임 목사님이 내가 은퇴하니까 이 교회를 좀 맡아달라 그래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경기도 부천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목요일에는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도 의왕시, 군포 저쪽에서도 사람이 많이 왔고
그래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저희들이 기도를 막 한 2시간, 3시간까지도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역을 했어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사역을 금요일 날은 했어요. 그리고 주일 날은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도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만 이제 그런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이제 그는 상가교회니까 달달이 월세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이 자꾸야 한번 교회를 내려와라, 한번 맡아달라. 그래서 이제 뭐 한쪽 귀로 듣고 흘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은퇴가 막바지에 이러니까 전화로 와가지고 독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하고 이제 내려왔다가 교회를 보니까 유천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때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오게 됐고 그래서 이 교회를 올 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서 딱 내려가지고 이 교회를 한번 기도하고 그래 딱 가는데 목사님이 저 교육관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관을 딱 보니까 눈이 팍 뒤집혔어요. 왜냐면은 교육관 줘서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책 많이 좀 보면 되겠다 싶어서 내가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책 읽을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왜냐? 교회 손볼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거 들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까지 터져버리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일이 먼저냐? 사역이 먼저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냐? 이걸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손 좀 봐놨고, 그래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뭐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주 임무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런 거잖아요. 신방하고 그죠? 영적인 일을 치중을 해야 되는데 육적인 일을 자꾸 치중을 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또 원고 쓰고 교회 수리하고 청소하고 차량 운행하고 신방하고 마을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고 또 블로그 쓰고 유튜브 이거 만들고 뭐 책도 쓰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죠? 그거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일이 자꾸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참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보면은 금방 시간이 가버려요.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냄새가 나면 물도 뿌리고 락스도 한 번씩 뿌리려고 뭐 전등이 나오면 전등도 갈아야 되고 수도가 찔찔세면 수도도 갈아야 되고 마당에 풀도 베야 되고 정원수도 가꿔야 되고 벌레가 꼬이면 농약도 치어야 되고 풀이 너무 자라면 제초제도 뿌려야 되고 그리고 뭐 성도님들 차량으로도 모시고 오고 병원에도 가고 신방도 가고 뭐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가야 되고 마을 어르신들도 찾아가고 또 전도나 행사하면은 또 이렇게 광고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뭐 목회자는 뭐 행정 문서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교회 재정도 살펴야 되고 전화 오면 전화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목사는 목사이기 이전에 운전수고 수리공이고 청소부고 원고 작가고 상담자고 또 마을에 뭐 원목 같은 그런 영적 돌봄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치중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호흡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문제는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멀어지고 하나님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교회를 고치면서 영혼의 재단이 무너지는 것이 더 문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을 쓰는데 말씀 앞에서 우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눈물이 자꾸 말라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방은 다니는데 기도의 습이 자꾸 짧아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그 당시에 한 1세기 로마 시대 때에 우리가 지금 2026년도를 살고 있는데 1세기 그죠? 1세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가 30년 성장한 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 세계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후에 열흘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지금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 막내 요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지금 밤모섬이라는 섬에 그 섬은 아주 각박한 그런 돌을 깨는 채석장이에요. 돌을 뜨는 채석장에 그 이제 노예로 이렇게 와서 진역살해를 하다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받아 적었던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쓴 계시록, 묵시록, 앞으로 있을 일, 앞으로 장차 있을 일, 그런 것들을 처음 받아 적어진 쓴 이 글인데, 이 글을 써서 편지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돌려가면서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읽어봐라.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로마 정부가 힘이 들고 여러분들은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세계가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이제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편지 중에서 7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 7교회는 완전 숫자를 7이라 쓰잖아요. 그런데 이 7교회라는 뜻은 과거에 있었던 교회, 지금도 있는 교회, 앞으로도 있을 교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천교회도 역시 이 교회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죠?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에베소 교회에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라는 것은 뭐 천사라는 말도 있고 또 이게 목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이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달고 다니는 이 눈썹이 몇 개인지, 그죠? 내 손등에 이거 털이 몇 개인지, 땅구멍이 몇 개인지 몰라요.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 대장에 용종이 자라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눈에 비는 것만 알아. 그리고 핸드폰을 쓰면 전자파가 왔다 갔다. 밖에 나가면 태양의 자외선, 적외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는 몰라요. 눈에 비는 것만 알아. 한창 코로나19가 유행될 때에 손에 세균이 묻은지 안 묻는지 몰라. 그래서 마스크 쓰고 손에 알코올 소독약 칙칙 뿌리가 손에 비비고 그렇게 다녔잖아요. 눈이 비는 것만 알아. 그게 단 줄 알아.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만약에 우리 눈에 그런 거 다 보이면 우리 못 살 거예요. 그죠? 온데 뭐 세균이 버글버글하고 막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눈이 안 비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 몸에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만들어 놔서 참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행위와 네가 무슨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네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는지, 그리고 네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세상살이에 살면은 열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는지, 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칭찬받을 일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큰 교회는 뭐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으니까 몇 명 아니까 내가 색깔까지 다 알지만, 큰 교회, 도시교회 가면요, 이단들이 돌아가지고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이 돌아가지고 딱 앉아고 성도인 체하고 양인 체 하면서 늑대의 가면을 탁 쓰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씩 데려가려고, 포섭회가 데려가려고.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가까이 지내고 막 처음에는 막 충성을 하고 11조 드리고 막 헌금하고 막 한심을 싸고, 나중에는 사람 하나, 둘이 모으면은 어떻게 돼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데려가가지고 그 성도들을 이단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무료 성경학원 데려가지고 완전히 막 사람을, 인간을 개조를 시키나.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산 옮기기 작전해가 우리 목사님네 쫓아버리고 우리 좋은 목사님인데 데려오자 해가지고 목사님 쫓아내버리고, 예? 자기 이단 신천지 목사를 딱 데려다 놓고 거기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이단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는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있으면 항상 이리 때가 있고, 그죠? 우리 밭에도 가면은 곡식이 있으면 꼭 이렇게 잡초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죠?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고,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교리와 진리를 밝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단들이 있고 거짓 사도가 있으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막 섞여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누가 양의 가면을 쓴 이단인가, 누가 가짜냐,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밝혀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을 딱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에 진짜 이단이 하나 있다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이단인가? 저 사람이 이단인가? 예? 이게 겉으로 얼굴에는 표시는 안 나니까 저 누가 이단인가? 하고 이러다 자꾸 그죠?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사랑이 자꾸 식어지잖아요. 그죠? 사랑이 식어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멀어져.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핵심이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예수님은 이 참 에베소 교회가 참고 고난 가운데도 참고 로마의 그 정부의 핍박 속에도 참고 그 다음에 견디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죠? 부부간에 여보 사랑해 하면서 같이 밥 먹고 또 아내가 힘들어하면 서로 위로하고 또 아내가 아파하면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여보 어때 괜찮아 이런 관계가 중요해요. 아내가 밖에 가서 돈 버는 거 살림 사는 거 뭐 밭에 가서 밥 매는 거 이러니까 일을 중심으로 아내를 보면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소한 그 아내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일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단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 교리를 바로 세우고 그런 거는 다 좋은데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다시 말해서 성도끼리 서로 살피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끼리 사랑도 식어갖고 너는 나와의 관계도 멀어져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율법만 남아있고 교리만 남아있고 그러면 살도 없는 뼈다구처럼 은혜가 말라버리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처음 사랑을 지켜라. 처음 사랑. 우리는 주님이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겨죠. 은혜가 커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해요.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일해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사역자도 공로가 돼요. 내가 와서 이만큼 했는데,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열매가 없냐? 왜 나만 해야 되냐?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내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는 은혜가 되지만 사랑이 없는 수고는 나의 의의가 돼요. 자기의 의의가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이렇게 돼요. 그런데 또 처음 사랑을 잃으면 진리의 분별이 참은 정죄가 돼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어요. 이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되죠.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진리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기 쉬워요. 정통은 남았는데 눈물이 사라져버려요. 교리는 바른데 영혼을 품는 마음이 약해져요. 진리의 칼은 살아있는데 칼을 드는 손은 사랑으로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으면 인내가 원망으로 변해버려요. 주님을 사랑하면 견딜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귀하면 작은 교회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귀하면 이 시골 교회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외로운 목회도 견딜 수가 있어요. 대화할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종일 있어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로운 좀 성과 같은 이 지역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그 참는 것도 이제 원망으로 바뀌어요. 왜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냐? 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도 변하지도 않는데 이런 막 마음이 섭섭하게 들어오고 그래요. 기쁨이 아니라 사역이 짐이 돼버려요. 처음 사랑을 잃으면 사역의 방향이 주님에게서 성과로 옮겨가요. 사랑이 있을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해져요. 숫자가 몇 명 모이냐, 또 재정은 자립이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건물 사이즈는 어떠냐, 그 다음에 행사는, 그리고 목회의 결과는, 그리고 평가에 대한 마음이 중심을 차지해요. 하나님 앞에서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더 붙들게 돼요. 그때 사역은 예배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촛대가 흔들려요.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떠나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떠나가 버렸다. 자, 2장 1절 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왕래하신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7 촛대라는 것은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램프잖아요. 불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님이 그 교회를 갖다가 옮겨가 버린다. 그러면 예수님 떠난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인데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네가 어디서 떨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라도 맡겨주시니 감사하고 사람이 있든 어떤 자립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교회에 올 때에 눈물로 기도한 그때를 감사하고 그래야지 네가 사람 보고 재정 보고 환경 보고 돼지 똥냄새 난다고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자꾸 사역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일에서 자꾸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는 이 교회에서 떠나가 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무서워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은혜 성령의 교통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그래서 KT에 전화를 해봤더니 예, 고객님, 거기는 SK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이래. SK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SK로 옮겨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몇 달만 참으면 SK에서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접수가 되었으니까 KT도 잘 터지도록 기계를 바꿔놨겠습니다. 이때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데 잘 안 터져. 근데 그러면 여러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교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서먹서먹하고 가끔 한 번씩 만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 멀어지는 거죠. 서울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 장가를 갔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죠. 뭐 청년부도 해야 되고 중고등부도 해야 되고 또 작년 신방도 해야 되고 작년 예배 설교도 또 해야 되고 막 행정도 또 해야 되고 막 새벽기도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퇴근할 때까지 한숨도 쉬지 못하고 옆에 또 있는 목사님
오신 분 있는데 그분은 또 많이 일을 이게 좀 잘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도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강도 사니까 부목사님이 잘 못하니까 그 함부로 또 못한다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아이 그러니 내가 다 해보겠다 이러니까 힘이 드나 봐. 그런데 전화가 잘 안 와요. 꼭 지가 필요하면 전화가 한 번씩 와. 그 전화 와도 1분, 2분도 안 해. 아빠 잘 계시죠? 뭐 별일 없어요? 뭐 그러고 끝나버려. 그런데 우리 딸내미 서이잖아요. 저것만한 시시콜콜 뭐 전화 붙들고 막 어떤 데는 막 1시간이 넘도록 막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맨날 전화해 맨날. 예? 그럼 그 전화만 합니까? 까똑 하면서 카톡 막 전화하지. 그러니까 교통이 늘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아들 같은 교제냐 딸 같은 교제냐 생각할 때 저는 요즘 일하느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멀어졌구나. 그걸 회개하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가 싶어서 오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열심히 하자. 할렐루야. 제 얘기지만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다윗은요.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시편 많이 썼잖아요. 예. 늘 주님과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또 뭐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하고.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무스무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겼을 때도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물어볼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고 이러니까 지가 그냥 제사장처럼 지가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려버리고 그리고 블레셋을 아각 뭐 그런 이제 물건들을 다 없애버려 불태우고 그랬는데도 그것도 좋은 거는 놔두고 나쁜 것만 이렇게 없애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냐 아니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래 나중에는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대답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점쟁이한테가 찾아가지고 블레셋이 전쟁을 지금 쳐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쟁이한테 물으러 간 거예요. 그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통신이 끊기면 사람들은 이렇게 답답하고 막혀서 결국은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다른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도 다 되고 할 말은 많은데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승인하라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청종을 했어요.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을 찾아서 일 때문에 분주하게 살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치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누구에게 했어요? 마리아에게 했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농부 얘기처럼 주님 앞에 먼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르고 시들어서 찍어서 나중에 불태운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죠? 우리가 먼저 관계가 우선순위 돼야 되지 바쁘다고 예배 빼먹고 바쁘다고 기도하는 거 빼먹고 바쁘다고 말씀 읽는 거 빼먹고 일을 쫓아가면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은 공고해지고 영혼은 공고해지고 일은 안 풀리고 더 답답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늘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맺으며 핸드폰이 잘 터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부터는 관계를 더 중심으로 여기는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영적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올리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름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전향하고 숨질 때